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테리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트리니티 신앙 고백을 하죠. 트리니티는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까지는 가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강합니까? 연약합니까?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약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강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근본이 없는 가르침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본이 없다, 무근본, 어, 근거 없이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19세기 중반 한 1800년대입니다. 그때 아일랜드에 이제 영국과 뭐 그런 갈등 위기가 있어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민을 하는 어, 사람들의 신앙이 대부분 가톨릭교 신앙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국 땅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의 개신교회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이제 처음 크게 제기하기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천주교에 대한 이단 시비의 문제를 우리 한국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극단적이 아니고 아주 획기적인 부흥의 시기를 가질 때 우리 천주교에 대하여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 미국 신앙의 영향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쯤 되었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이 전쟁에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뭐 그때쯤인 거죠. 그러자 그 미국 내에서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또 이분 신앙이 마침 천주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도 야 천주교인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냐 하면서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극심한 대통령 반대 운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쓰여진 책들이 우리나라 80년대 부흥기에 번역되어서 굉장히 천주교에 대한 반감을 교육하곤 하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늘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 하면서 그
천주교를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신교가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 신앙이 개신교 신앙을 대체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줬을까요? 락 음악이라고도 하죠. 락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쳐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예요.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락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락 음악은 1950년대에 미국에 등장한 음악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이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히피 문화와 어우러지고 뭐 버킨스탁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 우드스탁 뭐 어, 그런 그 락 음악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염세주의 막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락 음악이 야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마 하면서 어떤 그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음악들이 락 음악, 락 스피릿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에는 대놓고 사탄주의를 표방하는 록스타들도 등장합니다. 뭐 유다스 프리스트라고 하는 유다의 제사장, 뭐 그다음에 도그시 나타스 뭐 이런 것들을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음반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도 돌고 반대로도 돌고 할 수 있었는데 반대로 돌리면은 도그시 나타스 하면서 예, 사탄은 하나님이다. 막 이런 것들을 거기다 그 음반에다가 싹 끼워 넣고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서 락 음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락 음악을 듣지 마라. 그것은 사탄적이다 하는 가르침을 교회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록 뮤직을 기반으로 한 CCM, 크리스찬 뮤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힙합 음악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기독교 음악의 주류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음악은 중립적인 겁니다. 누가 그 음악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음악 장르가 거룩하거나 아니면 그 음악 장르가 아주 사탄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기타와 드럼은 세속 악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 형님은 기타를 치고 싶은데 기타를 샀다가 버렸다가 이 가르침을 배우면은 막 기타를 막 열심히 치다가 교회에서 막 기타를 부숴요. 뭐 괜히 아까운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다 한 몇 달 지나 또 기타를 또 사요. 그래서 저 형은 부자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을 때에 저희 고등부 친구들하고 춘천 고향교회에서 동부 예술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끼리 조그맣게 했던 것들을 저희 친구들이 야 조금 더 크게 해보자 해가지고 회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중에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서울대 음대간 작곡가로 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 이 드럼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담임 목사님을 전덕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 하실 텐데 한 명씩 찾아가서 목사님 중앙에 있는 강대상을 치우고 거기에 드럼을 놓으면 안 될까요? 담임 목사님 안 돼. 잠깐 거절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가 가가지고 목사님 안 돼. 또 후배가 가서 해서 안 돼. 그런 거죠. 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내가 가서 부탁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 계시는 당회장실을 똑똑똑 놓고 하고 누구세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목사님 저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 본당
대배실에 중앙에 있는 목사님 설교단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드럼을 설치하고서 처음으로 본당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물론 신발을 벗고 올라갔지만 목사님 설교하시는 설교단에 다 올라간 거죠. 저희가 그런 파격적으로 그런 동부 예술의 밤을 한다는 막 초대장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춘천시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많이 뿌렸어요. 그랬더니요, 저희가 행사하는 그날 저희 본당이 중동부 애들로 꽉 찬 거죠. 이 행사가 너무 멋지게 되니까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가 되었고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동참하여 가지고 이 행사를 오랫동안 한 거의 20년 가까이 이 행사를 이어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오순절파라고 불리워지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은사주의와 열정주의 신앙이 한때에는 이단 시비를 당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같이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도 항상 이단 취급을 당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평가들이 나오곤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는 기독교가 갑자기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몇백 명 수준이 아니라 몇천 명 수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단을 유대교 안에서 발생한 이 기독교 이단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등장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행사를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뭐 드다라든가 이렇게 등장했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독교 집단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활동이라고 하면 그 과거의 세력들처럼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은 부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반대한다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대단한 분입니다. 아직은 미약한 때에 기독교를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은 거죠.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20세기 초에는요, 기독교 개신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적대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심지어는 유럽 연합도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관점에서 유럽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중세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적그리스도다. 아까 이야기한 락 음악도 적그리스도다. 20세기 후반 초반에 등장한 것이 무엇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가 한 7, 8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남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죠.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다. 소련과 중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뭐 그런 가르침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주장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어떤 주장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슬람에 대하여 그렇게 적대시했습니다. 이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슬람을 물리치자. 그 사고의 배경은 무엇이었어요? 미국과 중동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런 정신들이 기독교 안에서 당연한 듯이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동성애를 죄다라고 하면서 동성애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제재하고 있어요?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난번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는 반대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연약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나중에 회심한 바울과 같은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부터 이런 이단적인 것,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은 후에는 그런 이단 세력들, 반대 세력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이단에 대한 교회 입장은 초기 교회에도 항상 등장하였습니다. 신앙을 왜곡하고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등장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는 그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외면하는 것으로 그들을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는 오랫동안 율법주의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단은 아니지만 유대교적인 흔적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또 유대교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우리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복잡하고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모두 다 핵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몇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다른 구약 성경들 또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초기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깊이 배운 적은 없습니다만, 음, 초기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로마로부터 퍼뜨려지게 된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세속주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다름을 기독교는 극복해야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잘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율법주의, 유대주의와 그리스의 세속주의, 그리스 철학의 사상을 잘 조화를 이룬 복음서입니다. AD 60년에서 70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나이를 최소한으로 젊게 봤을 때 제가 한 17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7에서 한 27 사이라고 보고 있는데 17살이었다고 한다면 60년 후에 요한복음을 쓸 때쯤에 사도 요한의 나이는 한 77세, 87세 아니면 97세 정도 되는 때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그냥 말로 구술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이 받아 적는 거죠. 반대로
직접 사도 요한이 꼼꼼하게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기록하였다라고 본다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의식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괜히 똑똑해졌습니다. 어, 그는 그리스 영지주의 철학의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같은 어떤 대조적인 표현들을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노시스가 영지입니다. 영지. 요즘 또 신지라고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영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다. 로고스를 이야기하고 그노시스를 이야기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헬라어 성경, 저도 헬라어 성경 못 읽어요. 헬라어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영어 성경도 읽지 않고 한글로만 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하면서 신비한 깨달음을 강조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방식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또한 영지주의를 반대합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뿌리는 철학적으로 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혹은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들어보셨죠? 이데아.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가 이걸 자꾸 논하는 이유는 이 이데아 사상이 기독교의 신앙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은 허상이고 이데아가 진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고귀한 존재인데 육체를 극복해야지만 우리는 고귀함의 완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데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어, 철학적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 영지주의 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플라톤주의이고요. 이게 철학이 신비주의와 연결된 겁니다. 근데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기독교인 척하면서 왜곡된 우리 초기 이단은 기독교 영지주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실패자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그래서 미련하고 악한 하나님과 지혜롭고 선한 하나님을 구분한 거죠. 우리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기독교 이단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함부로 해도 되고 영적인 구원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플라톤주의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리스 영지주의를 거쳐서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이 되면서 이렇게 변절된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거짓된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적이 없다. 육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해석한 거죠. 이단이죠.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은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육체는 죽은 적도 없다. 피를 흘린 척한 거고요. 죽은 척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관, 구원관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 바른 정신을 깨뜨리게 됩니다.
기독교 영주주의가 보다 더 합리적인 것처럼 설득이 되었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참된 인간이신 예수를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구속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노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으면 된다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명상하는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득도하는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 기독교 이단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이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지옥까지 하데스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모델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과 제사를 온전하게 가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영지주의 기독교 이단이 가르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로 오는 과정에서 영지주의는 이단이다, 영지주의는 이단이다 하다 보니까 영지주의 철학적 가르침은 빠지고 영지주의 이단을 다 모든 영지주의로 아우르는 바람에 저도요, 영지주의를 절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지주의가 뭔지를 연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비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의 개인적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건 단수예요. 믿는 사람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복수가 되지만 그 단수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구원받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수 형태들이 많이 구원받게 되면은 복수 형태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의 질서가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the world라고 번역합니다. the world. 그 세계. the world.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류를 포함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머무르고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세계입니다. 이게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상태의 우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뭔가 작업을 해주신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오스라고 하는 무질서에 반대되는 코스모스, 질서의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세계 또는 우리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 주장한 영지주의 이단의 이야기는 어, 기독교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같이 망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이 세계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관점에 의하면 빛과 어둠에서 어둠의 영역입니다. 질서와 무질서에서 무질서의 영역입니다. 어둠으로 인해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빠져서 혼란스러운 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계속 무질서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과 그 제도들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있는 모든 체제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나온 창세기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올해 인간의 과학의 발전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인류의 발전에 가장 이제 지대한 공헌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석유예요, 석유. 이 석유는요, 19세기에서 20세기, 21세기 넘어오는 우리 시대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 석유 때문에 지구는요, 망가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잘 살고 있고요. 어, 인간 이외의 자연 만물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거 아니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 쓰고 또 다른 사람 것도 읽다 보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제 영상들이 올라와요. 제가 자주 보는 영상, 제가 자주 보기 때문에 자주 뜨는 영상인 것 같은데, 음, 어떤 게 뭐냐면 해양 생물들이 그물에 얽혀가지고 막 고래인데 꼬리가 휘어져서 기형이 된 것들도 있고요. 어, 플라스틱 이거 뒤집어 쓰고 뭐 그다음에 이제 거북인데 코에 나뭇가지가 길게 박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런 것들을 레스큐 구출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의 영상들이 이제 저에게 자주 뜹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시스템 또 어떤 그 산업화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고 계시는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잘못을 책임지실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계속 고백하는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즉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함께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을 부정하고 탈출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관련 없는,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회가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신앙교육이 바로 그런 거죠.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 세상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목사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만 살게 되니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목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을 만한 목사님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계셔요. 열받아. 죄송해요.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어떻게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학교를 떠나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소속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의 선택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방주여서 그 악한 것으로 피해서 교회로 모이세요. 옛날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세상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거절하는 거죠. 왜요?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한 교회이던가 기독교인만을 향한 교회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의 폐지를 주장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0장 이런 데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냥 고기니까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 것을 거절하는 마음이 좀 약한 신자들은 어, 바울의 그런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에 대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나는 연약한 자들이 불편해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대하던 그런 반율법주의자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우리처럼 유대인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까요 말까요를 가지고 며칠간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결론 부분에 뭔가 결의가 됐겠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제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기독교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우리는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예성교 교회를 목회할 때 한 1년, 2년 걸려가지고 우리 초신자들 몇 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에 함께했던 장로님이 이런 가르침을 준 거죠. 이제 세례 교인이 되셨으니까 11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 날 토요일 날그 세례 문답을 그렇게 했고요. 다음 날 주일 날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세례를 주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고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반율법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 야고보 지도자가 바울에게 네 명이 이제 나시르 사람 서원을 해서 제물을 드릴 텐데 그 제사 비용을 바울이 좀 후원해 주는 모양새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좀 풀어줍시다. 바울이 이때 반대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지요.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면서 바울도 동의하여서 나시르 사람 제사 제물을 이렇게 후원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공식적으로. 근데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저분 반율법주의가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백부장이 로마 군이 등장해가지고 바울을 피신시키게 되고 나중에 죄수로서 로마를 향하여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4차 여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동안 율법주의를 반대하면서 신념을 지켜왔던 바울인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크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율법주의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어요.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신념을 밀고 나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영지주의자처럼 구약 성경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율법주의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이단이 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됩니다. 성령 운동하는 분들은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단으로 지금 분류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빠요. 세상 문제가 많아요. 세상은 악이 다스리고 있고 인간들이 잘못된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모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독생자 예수처럼 우리를 그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쓰임새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혹은 이방인에게
혹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